이번 주 수요일 우리 김승희 권사님 말씀하셨는데 바울 영화를 봤어요. 이 영화를 보면 이제 황제 네로가 로마 대화자의 범인으로 그리스도인을 지목했죠. 그리고 그 주범으로 사도 바울을 지목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두어 놓죠.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대화제와 아무 관련이 없었습니다. 근데 황제 네로가 백성들이 로마 대화제의 책임이 그 책임을 황제에게 돌리니까 그 책임을 다른 곳에 돌리고자, 쉽게 말하면 자기가 살고자 죄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화제의 주범으로 만들고 누명을 씌웠습니다. 영화 초반을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처형을 당하고 이렇게 묶여갖고 가로등처럼 이렇게 화형당하는 모습, 그런 모습이 굉장히 충격적인 모습이 나옵니다. 이들은 그저 예수님을 믿은 죄밖에 없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음을 각오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들과 시민들은 이들을 죽이는 것을 보며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정리하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들은 억울한 누명을 써서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근데 그리스도인들의 대응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중간에 저같이 이제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참지 못하고 칼을 들고 다 싸우러 나갑니다. 그렇게 싸우러 나가니까 아굴라와 누가 바울은 그들을 말립니다. 심지어 바울은 감옥에서 그들이 구하러 와요. 칼 들고. 근데 탈옥을 할 수 있게 되었음에도 칼을 들고 구하러 온 그들에게 오히려 질책을 하고 감옥을 나가지 않습니다. 두 가지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첫 번째는 젊은이들이 자신들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운 로마의 황제와 맞서 싸운다고 주장하자 바울은 왕은 누가 세웠냐라고 반문을 합니다.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바울은 이렇게 극한 상황에서 이 성경 구절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인데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신들이 저지르지도 않은 죄 때문에 핍박당하고 죽임을 당하는데 그 상황에서 바울은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7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7절 보니까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도 다 알죠. 근데 이렇게 서로가 사랑할 때는 그게 가능한데 그 영화에서는 정말 극한 환경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짓지도 않은 죄를 가지고 죄를 지었다고, 그리고 걸리기만 하면 죽는 그런 상황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런 극한 상황에서 사랑을 이야기하고 싸우지 않으려 그러고 견디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진짜 말씀을 적용하면서 사는 삶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적용하며 살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는데, 그래도 한편에 저는 이들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영화 마지막 부분 정도에 가면 성도들이 콜로세움에서 죽임을 당하죠. 그 죽음을 말하면서 바울과 누가는 이제 천국에서 잔치가 열리겠네,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이것을 보며 당시 성도들이 그 극심하고 억울하고 그 굉장히 심했던 박해를 사랑으로 이겨내려고 노력했던 이유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죽음 뒤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맞아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화의 마지막에 이제 바울이 이제 이렇게 목이 잘려, 교수형이라 그러나요? 목이 잘려서 죽임을 당하고 이제 마지막 장면에 그 이제 미리 순교한 형제들이 저 멀리서 이렇게 바울에게 다가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반대쪽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이것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과 기대였습니다.
죽음의 공포와 죽음의 두려움과 고통은 한순간이지만 그 이후에 죽음 이후에 나에게 찾아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견딜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 가지고 사랑이 안 되는 상대를 사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길게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요한계시록도 이와 비슷한 상황에 쓰여졌습니다. 네로 황제 이후에 도마티안이라는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극심하게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극심한 박해를 받으면서도 성도들은 믿음을 지켰죠. 순교의 고통스러운 순간을 견디면서 그 고통스러운 순간 너머에 있는 그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쓰여진 책이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고난 후에 그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그 영광의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주는 위로의 책이에요. 지금 이 세상을 붙들고 있는 악한 세력, 잘못하면 밖에 나가서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그 위험한 상황, 그 무서운 상황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비유로 굉장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그 심판은 더욱더 잔혹해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너네들 그것만 견디고 나면 영광의 주님이 우리를 맞아주실 거다라는 희망을 바라보게 하는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현실을 무시하는 책이 아니고 이들이 당한 현실 가운데에서 지금 현실을 보시면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떨리십니까? 잘못하면 죽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여러분에게 찾아올 미래도 더 극심한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견디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맞아주실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실 겁니다. 라고 희망을 주는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이 바로 이 희망적이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요한계시록이 너무 무서웠죠. 용이 나오고 막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당할 고통만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이 책의 핵심은 고통에 있지 않다는 거죠. 이 책의 핵심은 그리스도인의 영광에 있다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누릴 그 영광에 있다는 건데 우리 요한계시록 1장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이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처음과 끝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러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말 가운데 처음과 나중 끝이니까 세상을 만드셨고 세상의 마지막 그 주권자 되신다는 그 의무를 가지고 있는 말인데 이 세상의 처음과 마지막을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나에게 기준을 맞춰서 오늘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세상을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나라는 사람의 시작은 언제 시작이 되죠? 나는 언제 시작되죠? 엄마 뱃속에서 잉태될 때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언젠가 우리 여러분들도 엄마 뱃속에 있었던 날들이 있으셨잖아요. 그렇죠? 기억은 나지 않지만 다들 있으시죠? 자, 그때부터 우리의 시간 알파.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창조하셨잖아요. 믿으시죠? 나를 창조하신 시간부터 알파가 시작이 돼서 그리고 이제 반대로 오메가라는 것은 내가 나라는 사람의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는 날 그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해석을 가지고 이 8절 다시 1장 8절을 보여주세요. 이 해석을 가지고 작은 이 한 개인의 알파와 오메가를 가지고 설명을 해볼게요. 나는 너를 창조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마지막까지 책임지는 하나님이다. 나는 불가능한 것이 없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의 창조 전에도 있었고 너의 인생 끝까지 그리고 지금 이 고난 가운데도 심지어 너의 죽음 이후에도 천국에서 언제나 함께 하실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정확히 알지 못하죠. 세상의 창조는 너무 먼 옛날 같기 때문에 상상조차 하기가 어렵죠. 그러나 저는 자녀가 태어나는 순간을 보면서 한 사람의 시간이 시작되는 시점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예, 이게 지아가 태어나서 이제 배꼽을 갓 자른 시점인데 한 아이의 이제 시간이 시작되는 시점, 그 아이가 태어나는 게 뭔가 이렇게 경건하고 영화에서처럼 음악 막 부드럽고 감동적인 음악이 흐르면서 막 이렇게 애가 막 이렇게 태어나고 애를 제가 안으면 막 애가 막 아빠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보며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애가 엄마 뱃속에서 미국은 다 보여주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저희 아내 이렇게 아기가 나오는 걸 다 머리부터 나오는 걸 다 봤는데 하얀 그냥 재 속에 재 같은 거 그냥 태반이라 그러네. 그런 게 완전 쌓여 있어서 사람 같지도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근데 막 이렇게 핏물 뭐 이런 거 다 엉켜 있는데 닦아주고 좀 저게 닦아준 모습이잖아요. 닦아주고 나니까 이제야 좀 이렇게 사람 같은 모양을 갖추고 이제 깨끗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수건에 싸놓고 보니까 그제서야 아 얘가 내 딸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 아이의 시간이 시작되는 시점을 봐서 이게 정말 근데 생명의 경건한 신비라고밖에 표현될 수가 없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간접적으로 경험했지만 1년에 몇 번씩 장례식장을 가면서 한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 보면 비록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의 극심한 박해는 지금 없지만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이 세상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순간을 넘어선 순간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는 것, 이것이 알파와 오메가의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아야 될 분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라보아야 될 단 한 분은 누구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나의 처음부터 나의 마지막까지 온전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근데 이게 오래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하게 되어서 감사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마실 물이 없다면, 먹을 빵이 없다면, 매일 당연히 먹는 것이지만 없다면 어떻게 되죠? 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란 공기와 같은 것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있어요. 예수님 사랑이 너무나 우리에게 당연하게 있는데 언제나 나와 함께 한다고 하시는데 그 공기와 같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없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고통뿐이고 그 결과는 죽음뿐이라는 겁니다. 없어봐야 감사한 것을 안다고 군대에서 7월에 행군을 하니까 너무너무 더웠어요. 정말 덥죠. 자, 보여주세요. 자, 저도 제가 군대에서 썼던 수통이 1954년인가 그 몇 년도에 만들어진 수통인데 저기 보세요. 이게 완전 통째로 돼 있었고 저 안을 닦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한번 제가 이 사진을 갖고 온 이유는 저기 뚜껑 닫는 저 부분이 저렇게 똑같이 돼 있었어요. 처음 군대 갔을 땐 지저분해서 입도 대기 싫죠. 너무 지저분해서 저 안에를 대체 언제 닦았나 알 수도 없잖아요. 근데 7월에 이제 행군 가기 전에 물을 받죠. 너무 더우니까 저 안에 있는 물을 마실까요? 안 마실까요? 벌컥벌컥 마시죠. 진짜 벌컥벌컥 마셔요. 너무 목마르니까 벌컥벌컥 마셔요. 그래도 걸어도 행군 쉬지를 않으니까 더 덥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쉬는 시간만 기다립니다. 이미 이 수통의 물은 다 떨어졌어요. 쉬는 시간에 7월인데 쉬는 시간에 이제 얼마지? 한참을 걷고서 쉬었어요. 아, 도저히 못 가겠다 한 그런 시점이 한참 지나서야 쉬는데 드디어 물을 주죠. 군대 다녀온 우리 남성분들은 알죠? 찬물 줄까요? 뜨거운 물 줄까요? 뜨거운 물 줍니다. 굉장히 뜨거운 물 줘요. 그거 왜냐면 콜레라 예방한다고 뭐 전염병 예방한다고 뜨거운 물 줘요. 그래서 좀 식혔다 온다 그러는데 완전 팔팔 끓는 물은 아닌데 뭐 미지근한 거 이상의 물을 줍니다. 근데 갈증이 나니까 그 뜨거운 물도 너무 단물같이 느껴지게 마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 수통의 물도 그렇게 더러운 것 같은 그 수통의 물도 달았고 그 뜨거운 물도 너무 달게 마셨어요. 물 마시니까 뭐라 그러죠? 살 것 같다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당연하시냐는 거예요. 이런 것 같이. 근데 예수님이 없어봐야 알아요. 군대 가니까 매일매일 당연하게 드렸던 예배가 당연하게 드리지 못하는 예배가 됩니다. 교회 한번 가려면 고참들 눈치 봐야 되고 미리 아침부터 일어나서 청소부터 다 해놔야 되고 군 고참들한테 욕먹지 않을 행동부터 다 해놓고 교회 가야 됩니다. 야, 다 있어? 그러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다 했음에도 마음은 어떡하죠? 조마조마하죠. 또 다른 거 시킬까 봐. 원래 내가 해야 되지도 않은 일, 야 저기 바닥도 닦어. 시킬까 봐 조마조마하면서 군대를 갑니다. 아니, 군대에서 교회를 가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학교 때는 예배를 너무 많이 드려서 교회 가기 싫었는데 군대 가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담비와 같았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당연하시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공기와 같은 존재이지만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매일매일 당연하지 않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만으로 매일매일 감사하셔서 감격할 수밖에 없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이 나의 삶의 처음과 마지막까지 함께 하신다는 그 이유만으로 감사하고 위로가 되고, 또 무너졌던 나의 삶이 다시 한번 힘을 얻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비록 지금 넘어져서 힘들어하지만 그런 나를 아주 작은 어린아이 때부터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으셨다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고난과 강약 가운데도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새 힘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는 이 16절 말씀을 묵상하며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게 왜 은혜가 되냐면, 제가 전에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나 죽을 거야 라고 심각하게 말씀하시는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아주 눈치 없이 주님 좌우편에 영광의 자리 주세요 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셨죠. 한 번 더 볼게요. 마가복음 10장 3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아무것도 모르고 영광의 자리 달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시점은 그 요한이 영광의 자리 달라고 구한 그 시점으로부터 약 40-50년이 지난 시점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영광의 자리만을 구했던 젊은 요한이 5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지금은 예수님 전하다가 예수님 포기하지 않고 반모섬으로 유배를 왔습니다. 영광의 자리는커녕 예수님 때문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존재가 되었는데 예수의 이름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교의 위기까지 감당하며 섬으로 유배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은 아무것도 몰랐던 요한이 예수님이 마시는 잔을 마시고 그 세례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근데 그가 그렇게 구했던 영광의 자리, 빛나는 자리는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됐어요.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 때문에 바다까지 내려가고 죽음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섬으로 유배를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예수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18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요한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으로서 고난 중에 환상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리고 나는 전에 십자가에서 죽었던 예수인데 지금은 부활해서 살아있다는 그 말씀의 위로를 받습니다. 이게 왜 위로가 되냐면, 우리가 요한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이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게 뭔지도 모르고 영광의 자리만 구했던 그 예수님께 죄송하지 않았을까요? 나는 깨달아졌지만 철없이 그렇게 예수님의 죽음의 얘기를 막 하시는데 그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 영광의 자리, 그 자리 나 주세요 라고 말했던 내 자신이 예수님께 부끄럽고 예수님을 다시 만나면 난 그런 얘기 하지 않아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지 않았을까요? 그런 예수님이
요한에게 환상 가운데 너무나 멋진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요한은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어떤 감회를 느꼈을까요? 약간 영화 버전으로 조금 과장해서 각색해 본다면, 예수님, 생전에 예수님의 길을 알아보지 못했던 제가 이렇게 변해서 예수님을 위해 목숨까지 바치며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제가 이렇게 예수님 위해 고난을 당하며 사는데 이제는 예수님 따르며 온전히 살고 있는 것 맞죠? 라고 하지는 않았을까요? 우리 1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예. 예. 18절 보여주세요. 죄송합니다. 18절. 예. 18절 우리 그 다음 말씀 보여주세요. 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이제 예수님 위해서 영광의 자리 상관없이 자신의 목숨까지 바치고 살아가는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너희들이 당하는 고통과 고난은 세상의 사람들이 너희를 죽이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 있는 것이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 고통 가운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 것이고, 결코 너희를 버리는 것이 아니다. 결코 너희를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다. 결코 너희가 저주받은 것이 아니고 너희를 사랑하는 내가 함께하는 여정 가운데 그 마지막 단계에 그 순교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위로해 주고 계신 거네요. 이렇게 예수님 믿다가 죽게 되는 것도 사망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길이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결론 내리려고 해요. 예수님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알파와 오메가 되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미처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를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철없이 그렇게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모르면서 그렇게 철없이 예수님 따를 때 그때도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진짜 예수님을 따라야 할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것은 주의 복음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주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 사도 요한에게 환상 가운데 예수님은 새로운 사명을 주세요. 1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자,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의 이름 때문에 죽임당하는데 사도 요한은 죽임당하지 않고 그냥 반모섬 정도에 유배당하고, 좀 다른 사람에 비하면 편한, 죽임을 당하지 않으니까 좀 낫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순교당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이 사명이 있습니다. 환상을 보고 문서로 기록하여 7교회, 고난 가운데 있는 7교회를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반모섬으로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도 몰라서 그냥 내 나오는 대로 기도하는 우리를 인도하셔서 주님을 위해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고 있는 이유는 분명하다는 거예요. 나에게 오늘 하루 이 숨쉬는 시간이 주어진 이유는 분명하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순교당하지 않은 이유와 같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 이 고백,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고백이라고 생각하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것을 하나님의 복음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나의 생명조차 귀하죠. 왜냐하면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가고 내가 오늘 하루 숨쉬는 이유가 여기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하루도 나는 숨쉬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2019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알파와 오메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시작과 마지막이 되어 주실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왜 2019년을 주셨는지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에게 왜 2019년 아직도 이렇게 숨쉬게 해주시고, 아직도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아직도 이렇게 주님 깨닫고 주님 알고 살아가게 하십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것을 위해 기도하며 단 하루가, 오늘 하루, 이 단 하루, 내일 모레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오늘 하루가 나에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귀하게 쓰임받은 그 뒤에는 영광의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의 달려갈 길 마친 후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